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는 인간이 어떻게 이 지구 위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식물과 동물, 또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가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사람이 헤아려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인간의 의무고 인간은 그럴 때에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창세기는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을 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번성해서 자손을 많이 낳고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다 메우고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고 너희들이 관리하라 하고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는 이런 놀라운 자격, 놀라운 권위를 함께 주셨던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큰 선물들을 받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그 틈을 벌리고 부추기도록 만든 것은 뱀이었습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과 하나가 되었고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는 생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뱀에 대해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뱀이 지능이 높다거나 어떤 캐릭터가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사탄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교한 사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그 존재는 누구냐? 동물원에 가면은 유리통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든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간교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부추겨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볼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비틀어서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것이죠. 다 먹고 쓰도록 하시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묻기를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이상하게 비틀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묻고 있죠. 하와는 이때 대답합니다.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 노린 바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다른 건 다 주시면서 왜 이 선악과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 사탄은 이때다 싶어서 자기가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긴 왜 죽어?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말하는 것,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짓말이 될 것인데요. 사탄은 거기서 더 나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들의 눈이 환하게 열릴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유혹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권위, 결정권,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건 틀렸어. 왜냐고? 내가 판단하기엔 그렇거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나도 선과 악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만 그래? 나도 그래.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뱀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선한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이 세상 창조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작은 동물들도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키워갑니다. 그 새끼를 키울 때는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봅니까? 수컷과 암컷이 한 쌍이 되어서 번성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기준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연약하게 태어나는 새끼들이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방치되는 것,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새끼를 돌보고 키우는 것,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동물들 사이에서 그런 질서가 정해진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사람에게 정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번성해 가라, 자녀를 낳고 키워가라 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하도록 많이 번성해 가라 축복해 주셨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들이 잘 다스려 가라. 새와 동물의 특징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적합한 이름을 주어라.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런 여러 가지 선한 질서들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따라야지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가 아니더냐. 너희들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쩔쩔매면서 살아야 되냐. 너희들 지금까지 너희들 마음대로 새와 동물의 이름 지어주면서 살았잖아. 그런 것처럼 선악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질서를 세우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하나님과의 약속, 그거 끝난다고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더러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은 거부해버려라. 하나님 보란 듯이 너희들이 손을 들어서 용감하게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려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 이렇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은요, 처음부터 명백하게 터무니없게 거짓말인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마구마구 비틀어서 교묘하게 그런가 싶을 정도로 만들어서 사람 앞에 들이민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서, 선한 것을 조금씩 비틀어가지고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 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 뱀의 속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비틀어서 사람을 유혹하는 재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그것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말이 점점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의심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그런 유치한 엄포를 놓으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하고 있는 모습, 그 범죄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현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숨김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 명령, 그것은 이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오히려 뱀이 하는 말을 더 믿고 서로 사이좋게 선악과를 한 입씩 나눠 먹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꾸만 봐도, 아무리 봐도 이 선악과가 자기들에게 해를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참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먹으면 배가 불러질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고, 예뻐질 것 같고, 지혜롭게 해줄 것 같고, 선악에 대해서 더 알게 해줄 것 같고, 그러니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따랐던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선언하면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제대로 된 주인이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더 고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실수였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은데 실수 좀 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도 좀 지을 수 있지 라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끔찍한 반역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무서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무한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죄를 지은 것,
이거보다 처참하고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죄의 결과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부터는 죽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의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보다 더 애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반대로 죄의 노예가 되었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풍족한 것이 내게 늘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절로 생긴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움켜쥔 것 같거든요. 내가 잘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신 사랑의 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한 것을 누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나 자신이다. 이 모든 것을 정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간교한 속임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버린 아담과 하와를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 그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 많은 축복과 권세를 받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그 죄에 오염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어요. 체중계 위에 섰을 때 내 몸무게가 몇 파운드나 들었네,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막 놀랍니다. 여러분, 제일 놀라실 때가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불어난 몸무게를 보실 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달아서 그것대로 우리를 처벌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너무나 큰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을 받으셔야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가볍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죄의 겉모습이나 죄를 연상케 하는 것, 그런 것조차도 버려버려라, 하지 마라, 손을 떼고 멀리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는 것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무시무시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뻥 하고 터지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 죄의 권세,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와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 속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그 사탄의 무기가 바로 거짓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선한 질서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이라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잘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 따라서 늘어가는 것은 뱃살이고 배우지 않아도 늘어가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세월 따라 저절로 느는 것은 뱃살이고 배우지 않아도 느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은 언제라도 우리의 삶에 스며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들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도 하나님 닮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 그것이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뜻이, 선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